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병거를 타고 추적해 왔던 애굽의 군대도, 그리고 뒤에서 애고 없이 공격했던 아말렉의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도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다가 자신들의 민족과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훈련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침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양이 많아서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참 골치 아픈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듣긴 들었죠, 부모 세대한테. 그러나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랬고, 그 광야에서 바다를 본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한번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벗게 메고 가는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는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능력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적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면 요단의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공고히 자기를 방어하려고 공고히 수비벽을 쌓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산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 우리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라는 문제를 어떻게 정복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문제의 벽, 여리고 같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이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내적인 준비, 즉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영적 준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준비의 최우선은 자신을 돌아봐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성결케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내가 성결해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무너지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악을 없이 하는 성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제일 먼저 내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고 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성결 예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장벽, 여리고 같은 것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영적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혹시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결과 더불어서
확고한 믿음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해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난관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낳는 것이죠. 스가랴 4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도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큰 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지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라는 절대 순종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보면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처음 대할 때 어땠을까요?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여리성을 돌아라 그랬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성벽, 두터운 성벽을 돌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들이 만약에 문을 열고 나와서 뛰쳐나와 공격하면 역으로 꼼짝없이 당할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한 바퀴 도는데 더 용이해졌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면서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둘째 날은, 두 번째는 거는데 더 쉽고 용이하더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째 바퀴까지 도는데 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크게 보이던 성이 점점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 여리고 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함께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궁금해하면서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섯 바퀴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이 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돌라고 하시는 걸까? 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는 공동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돌았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던 문제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문제라도 난관이라도 우리 앞에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작고 별거 아닌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돌 때 한 바퀴씩 돌게 한 것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하라. 실망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당황해하지는 않습니까? 당황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죠. 사실 사람인데 조급증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럴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돌고 일곱 양각 나팔과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외쳐 부르짖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준비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큰 문제로 여겼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능력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져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성을 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져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